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다 누가 낳았으니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낳았으니까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나면 그거로 끝인가요? 아니죠. 낳아놓고서 그냥 책임 안 지는 사람들도 많죠. 낳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줘야 되겠죠. 잘 먹여줘야지. 그냥 그런 건 아니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 뭘 책임져야 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책임질 때 뭘 주로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 책임져 주려고 그 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정주부들은 요리도 하고. 왜냐하면 먹을 거 책임져야 되니까.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먹이고 그럼 왜 그래요? 먹을 걸 책임져 줘야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하고 공부하고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잘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거지나 부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일단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지들도 먹잖아요. 모래도 먹는다고. 그죠? 또 부자도 모래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거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자, 태어났어요. 아이가 낳았어요. 낳았으면, 그럼 아빠니까,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책임을 져서 이걸 쭉 자라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났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나게 그냥 거기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놔줘야 돼요? 놔줘야 돼요. 그죠? 예, 아기를 태어나게 했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나게 했어요. 그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놔줘야 돼요? 아니면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고 싶죠, 근데. 붙들고 있고 싶다고. 근데 사실은 놔줘야 된다고요. 그죠? 안 놔주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반병신 됩니다. 반병신 돼요. 뭐뭐 보이, 이렇게 되잖아요. 뭐뭐 보이, 이렇게 되죠. 그죠? 예, 뭐뭐 걸, 뭐뭐 보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매여 있는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 자라나게 해서,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내놓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아이가 반병신 돼요. 그래서 뭐뭐 보이가 돼서 가정에 매여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의 삶의 원리인데,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해서 부모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가 아닌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뜻이 아닌데 만나신 거야. 누가 만나고 싶어 만났어요, 그런 부모를? 다른 부모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만났어요. 더 좋은 부모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죠? 이 세상에 더 좋은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더 좋은 부모를 안 만나고 여러분, 우리 같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나는 싫어. 그래서 튀어나가요? 아니면 그냥 만족하게 살아야 돼요?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이니까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내 부모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내 뜻대로 부모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부모를 만난 게 아니니까 그건 누가 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선택해서 부모를 만난 게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선택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나오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나게 했으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자라나게 먹여줘야 돼요. 어쨌든 먹여줘야 이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혼자 먹을 수 없어요. 아기들은 혼자 먹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먹여주고 해야 된다고요. 그죠? 먹여주는 자라남이 필요하고 어느 날 다 자라났어요. 그러면 아유 이놈의 자식 왜 결혼 안 해? 이놈의 자식 왜 결혼 안 해? 그 걱정해야 안 해? 부모들이 걱정해요. 왜 걱정해요? 나이가 다 찼는데 결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런다고요. 왜 자꾸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좀 날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날 떠나야 된다. 그런데 떠나보내지 않고 계속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결혼 하나만 하지. 결혼했는데도 넌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냐고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준. 그 가정의 기준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게 가정의 기준이에요.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예요. 부모는 없습니다. 성경의 이 가정의 기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요. 오해하지 말고, 괜히 또 오해하지 말고, 내가 부모인데 이러면서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성경의 가정의 기준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에요. 그럼 이 자녀가 또 크죠. 또 커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죠. 그럼 여기 이 가정에서 떠난 거예요. 이 가정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준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기준이고요. 가정의 기준,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거기서 열매를 낳았다 그래요. 이거를 남편은 예수님이고 부인은 교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열매를 낳았어요. 그 열매가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주님을 만난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신랑을 만나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아들이라는 말씀을 잉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잉태가 돼. 그래서 자녀. 그럼 요 셋이 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요 둘이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셋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되고 있다가 이 아들이나 딸이 또 커요. 커가지고 또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정에서는 벗어난 거죠. 그죠? 이쪽 가정에서는 왜냐면 남편과 아내가 돼서 한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벗어났잖아요. 이게 한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가정의 기준을 이루었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정의 기준을 이루었으면 이쪽에서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같은 동역자지, 뭐 막 밑에 두어가지고 막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이건 또 하나의 우리의 동역자예요. 저희가 이들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쪽도 나도 우리 가정이 있는 거고, 이쪽도 우리 가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늙어요. 그죠? 늙어. 그러다가 한쪽에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죽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 하나를 이뤘죠.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 되셔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교회가 나의 신부처럼, 아내처럼 이렇게 교회에 또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가 되면 또. 그래서 혼자가 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들 중에서.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잘 돌봐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된 부모를 잘 돌봐줘라.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잘 돌봐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죠. 그러니까 가정의 원래 기준은 신랑과 신부예요. 그리고 자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또 자라나서 신랑과 신부가 되고 또 열매를 맺는 부모가 돼요.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제 가정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생기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내 거다. 뭐 너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협력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도 너의 가정이 있다. 나도 나의 가정이 있다. 서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너도 어른이 됐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도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인정해서 그 어른이 됐구나라는 걸 인정하니까 밑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정의 기본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생명으로 낳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자꾸 먹여줘요. 먹여주고 이 사람을 자꾸 키워요. 키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된단 말이죠. 독립을 하게 되면 그가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가정을 이뤄 스스로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니까. 자,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죠. 성경의 원리.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래요. 창세기에도 아담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담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외로워서 누구를 하와를 보냈죠. 하와를 보내고 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니 아담 혼자밖에 없는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담 혼자밖에 없는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부모죠. 그죠? 하나님이 부모인데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아담아 부모를 떠나 네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 아담은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신부를 구하여 만나서 이제 너도 아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는 거다 라고 아들 예수를 밑으로 보내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가 내려가서 구하는 것이 뭐예요? 신부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감을 구해야 되니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신부감을 구해야 되니까 자기의 신부가 누군가 하고 찾으러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진짜 자기를 그리워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 그래서 신랑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우물가에? 네, 우물가에서 만나지 뭐 남자 여자가 뭐 다 어디서 만나? 뭐 우물가에서 만나지 뭐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만나고 그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요. 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 옆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찾아가서 만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맞아가지고 자기가 죄인이 다 됐고 죄인이 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아들이 내려가서 그 죄인의 입장에서 내려가서 그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삭이 아내를 만나러 이삭이 아내를 만나러 리브가를 만나러 갔어요? 아니면 리브가가 만나가지고 이삭한테 왔어요? 만나서 이삭한테 왔어요. 누굴 보냈어요? 예, 종을 보냈어요. 어떤 종?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때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를 만나러 보낼 때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이 아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의 아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종의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을
보내면서 여기 창세기 24장에는 그 종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이름이 없는 종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누구를 데려왔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어서?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죠. 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름 없이 오셔서 우물가에서 아내를, 신부를 만나서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이삭한테 데려다 줘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야. 예, 성령은 이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를 구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야, 이삭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령이 안 오시면, 못 만나면 주님 못 만나요. 예, 성령이 데려가셔야 돼.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이 다 아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다 보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요, 리브가를 구할 때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나 다 봐요.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나 다 보고 성령님이 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이다라고 딱 계산하고 있어요. 다 계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계산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상에 딱 마음에 딱 드는 거야. 예, 자기 생각한 거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이다 당신이. 해서 막 선물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에게 신부감으로서 적당한지, 그게 정확하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확인하십니다. 확인하시고 그게 합격을 맞으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합격 맞으면. 예. 그게 성경에서 신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거기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한 가정을. 그리고 이삭은 그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 이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죠? 예. 그 말은 그 장막에 들어가 어머니를 잃은, 그러니까 어머니 이후에 그가 위로를 받는 거죠. 어머니 대신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신한 아내가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부모를 떠나 한 아내를 구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했고, 또 아내들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이 땅에서 그 아들이 어머니와 같은 아내를 얻어서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어머니가. 그 장막에 있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말씀이지. 그 교회 안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막 쓰여져 있는 것 같아도요, 그냥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다 속에 뜻을 담고 있다고.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낳아서 땅으로 올린 거예요. 낳아서 땅으로 올렸어요. 그게 어디죠? 뜰. 성소로 말하면 뜰이란 말이에요. 그 뜰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낳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낳았으면 먹여야 된다. 먹여야 자라나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게 성경의 원리, 순서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바다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땅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뭘로 차 있어요?
양수가 차 있어요. 어느 날 양수가 터지면 아기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나올 때가 안 된 거예요? 양수가 터졌는데도 안 나오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한 겁니다. 양수가 터질 때 이게 아기가 나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아기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결정한 날이 양수 터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수라는 건 바다와 같은 거예요. 물 안에 아기가 갇혀 있잖아요. 물 안에 아기가 갇혀 있어요. 그 양수 안에 아기가 있는 거야. 이 엄마의 그 뱃속은 하나님의 온 우주와 같아요. 그리고 성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잉태할 때 이 뱃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대로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뱃속 안에 양수가 있고 그 바다 안에서 이 아기가 나와야지 살아요. 계속 거기서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바다 안에 있으면 계속 안 된다고.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나면 뜰로 오는 거예요. 성전에 뜰로 오는 거라고. 그럼 이 아이가 거기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뜰로 왔다는 게, 자,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의 복음으로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뜰로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뜰로 왔다. 그래서 여기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양수가 터지고 여러분이 바다가 더 이상 여러분의 그 집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그 물이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터져 나온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이제 진짜 땅을 밟게 된 거예요. 땅을 밟게 된 것이 처음 땅이 뜰이란 말이에요. 뜰이라는 곳으로 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가요. 뜰은 어디와 같은 곳이에요?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애굽. 이 바다에서 건전 바다도 뜰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왜 애굽이냐면 보세요. 애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데리고 나오래. 어디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오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못 만났어,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태어나긴 했는데 잘 몰라요.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면 아기가 바둥바둥 하면서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긴 났는데 누가 낳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상태라고요. 애굽의 상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뭐가 뭔지 제대로 잘 모르는 거. 제대로 잘 모르는 게 애굽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왔는데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애굽 상태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면 광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려고 먹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왜 먹여주는 거예요? 먹이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여줌으로써 이 아이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다에서 너희를 낳은 거야. 응? 생명을 너에게 준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갖다가 먹여주면서 광야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라고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뜰에서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고 죽은 죽은 것만 여기 안으로, 피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근데 참 희한하게 번제단에서 죽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 돼요. 안 씻고 들어가면 또 죽여. 하나님이. 안 씻었다고. 근데 교회 올 때 목욕 안 하고 오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고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애굽에서 나올 때 뭐가 있죠? 애굽에 나올 때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을 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물두멍을 지나. 근데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으셨죠. 대신 이스라엘 백성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게 애굽에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교회 나오기 전에는 바다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태어나서 교회에 와 보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바다를 건너야 돼. 물두멍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거기서 다 나를 씻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물두멍을 지나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특징이 딱 있는 게 있어요. 특징으로 딱 들어가면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 왜 떡상이 있다고 여러분 알게 됐어요? 떡상. 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떡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게 됐는데, 왜 하필 떡상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 뭐 떡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떡상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 만나, 먹여주는 만나. 이게 어서 있어야 되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여주잖아요. 그 광야에서 먹여줘야 되니까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떡상이 있는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뜰에서 지나가서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떡을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먹으면 너무 어둡잖아. 왜냐면 성막은요, 창문이 없어요. 특징이 창문이 없어요. 다 막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떡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 떡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못 먹어요.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놓는 게 등잔대예요. 이 등잔대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 들어갈 때 불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불이 꺼지면 떡을 못 먹으니까. 불 켜놓고 떡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컴컴해서 떡 먹으면 안 돼. 사람이 음침한 거야. 밝은 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밝은 데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빵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빛 가운데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말씀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다가 밖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유월절 이런 양이 죽는 거고, 안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또 뭐가 있어요? 좀 지나가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래서 거기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이 또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피어 올라가야 돼. 이 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었죠. 떡을 먹고 빛을 보고 빛 안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막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 안에서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게 말씀 안에서의 빛 안에서, 빛의 말씀 안에서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인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이 향단은 이 안에서 또 이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 안에는 여기 불 피우는 이 향로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이 휘장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요거를 갖다가 휘장을 중간에 이렇게 놔서, 휘장이 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게 물두멍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떡상이 있고, 광야에 불기둥이 있어서 빛이 있고요. 밤에, 그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불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떡을 계속 내려주죠. 생명의 떡을, 만나를. 그 광야의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기도하면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그 다음에 빛 가운데 말씀을 계속 먹어,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져.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휘장 찢어지는 건 어디에, 그러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 휘장이 찢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디서 침례를 받아요?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죽는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너희를 위해서 휘장을 다 찢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일만 스승이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아. 생명으로 너희를 낳았다. 생명으로 낳았으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목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목사가 진짜 목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말을 하거나 땅에 있는 얘기들을 주로 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면서 저거는 뭐 나도 설교하겠다 할 정도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아멘을 유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앞뒤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된 자가 자기가 이 아이를,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 아기를 낳아야 되죠. 성숙하지도 못한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아기를 낳으면 불행한 거예요. 애들이 아기 낳으면.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나중에 아기가 어느 날 컸어요. 어떻게 먹다 보니까 아기가 컸어. 근데 부모는 아직도 어른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아기가 계속 어린애처럼 이 뭔가 결핍이 된 상태에서 자라나게 된다고요. 그래 이게 이상한 거야. 부모가 진짜 성숙한 부모가 돼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게 되겠죠. 그게 진짜 목자란 말이에요. 목사.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있는 거고요. 진짜 선지자는 성경에서 몇 명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마지막 때는 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파악을 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막 말해. 설교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말이지. 아니면 어서 뺏겨서 한 거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어서 뺏겨서 막 하고 그러면 이게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는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자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여기서 능력을 한번 가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해 사람들이. 그래서 병을 좀 고치면 대단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좀 쫓아내면요 굉장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한다 할 때 바울이 능력을 확인한다는 말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게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 위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낳은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 말이지 무슨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그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말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염소는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선지자 노릇하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착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복음의 능력만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받았고 생명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반드시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능력을 가진 자들은 뭘로 살아요? 믿음. 그 믿음은 뭘로 와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딱 잡았는데 줄을 잡았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 못할 거예요. 그 썩은 동아줄이 못할 거냐고. 누구만 손해예요? 그거 끊어지면 나만 손해인 거야. 여러분 금동아줄을 잡으셔야 돼. 금동아줄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게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저게 진짜 말씀이냐 아니냐? 저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냐? 저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냐 나를 죽이는 말씀이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셔야 돼. 저게 복음의 말씀인가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나를 죽이는 말씀인가 땅의 말씀인가 하늘의 말씀인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다 죽는 썩은 동아줄 잡으면 어떡할 거예요? 금동아줄 잡으셔야 돼. 진짜 복음, 진짜 능력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는 거고 그 복음은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촉구한다 그러는 거지. 다른 뭐 힘 있고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거로 촉구한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거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촉구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꽤나 했던 사람이니까 알지.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내가 복음을 만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서 뭘로 복음으로 낳으시니까 이게 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먹이시잖아요. 먹이시고 이게 알게 되니까 아하 이거 목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깨닫게 되는 거죠.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큰일 나겠구나 사람들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복음을 받아 그 능력이 돼서 그 능력 이게 자기가 자라나서요. 부모가 될 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한 부모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는 거지. 그럼 잘못되는 거죠.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그 상태에서 그 제대로 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네.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도 지금 바닷속에 있는지 지금 겨우 뜰에 올라와서 애굽에 살고 있는지 지금 아직도 광야에서 지금 자기도 먹어야 될 어린아이인지 모르면서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부모들도 자녀를 키울 때 정신 차리시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생명으로 낳은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울까 그거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게 잘 안 자라니까 자기가 땅에 있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너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너 비전을 너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는 자가 광야로, 광야에 있는 자가 가나안으로, 뜰에 있는 자가 성소로, 성소에 있는 자가 지성소로 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생명으로 낳은 자는 반드시 생명 안에 살게 돼 있고 그 생명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의 복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